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총회 끝나고 어때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총회 해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우리 공동체, 우리 기합관 공동체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뭐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생각이 좀 많았겠지만, 또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또 나와 다른 또 이야기를 듣고 또 논쟁하고 뭐 이러면서 이 기합관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예, 좀 리얼하죠. 공동체. 공동체가 리얼합니다. 예, 오늘 주제가 공동체입니다. 예, 공동체인데 특히 기합관 공동체, 우리 기독센터 생활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공동체 얘기 많이 들었죠? 공동체는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자, 구원 얻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예,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단순하게 뭐 회개해라, 뭐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좋습니다. 이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쩌라는 거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 예수가 주인이신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백성,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33편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있나? 시편 133편, 예, 찾아봅시다. 현재가 그거. 예, 성경이 있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133편 1절부터 3절. 예, 누구 한번 읽어 보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아멘. 자,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딱 우리 모습이잖아요.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 이거를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 이건 놀라운 말씀이죠. 영생. 영생이 구원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런데 어디에서 영생을 명령하셨는가? 주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서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인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언, 네, 또 은사를 받았어요. 예, 방언도 하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이게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기원은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해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 모습이 쭉 그려집니다. 거기 보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다 좀 평등하게 된, 균형이 맞춰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결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칭찬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교과서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모습이죠. 이 공동체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동체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도의 내용인데 내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걸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도 알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 우리 인생의 목적, 기독교의 핵심 이런 거 다 생각했을 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 한가운데 이 공동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부터 찾아낼 수 있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뭐 선교 단체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여러 기독교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 그룹들이 지향점이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도 요즘은 공동체라고 부르잖아요. 예.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다 공동체를 그리워, 공동체를 갈망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기업과는 공동체죠. 우리 이 사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기독교 역사, 성경 그리고 현재 모든 기독교 그룹들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곧 우리 같은 모습이에요. 함께 신앙으로 생활하는 그 모습,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을 얻었다. 여러분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좀 실책이 보이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갈망해요. 이 모습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기억하는 공동체, 정말 멋진 공동체, 하나님이 디자인한 공동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잖아요. 이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체, 그게 들어왔다는 것, 그 복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얻을 수 있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죠.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해라. 그죠?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정의죠. 그리고 기독교는 평화죠. 평화의 종교고 평화를 주장하고 또 기독교는 겸손 정말 중요한 최고의 덕목 겸손, 뭐 기쁨, 감사, 배려 굉장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메시지들 그 메시지들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설교로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듣고 뭐 대화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듣기만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가 필요하잖아요. 실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겸손을 실제로 경험하고 배려를 경험하고 또 내가 배려하고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 너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교회 공동체 그러지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뭐 그런 걸 고민하고 뭐 할 여지가 있습니까? 있을 수는 있죠. 수련회 같은 건 조금 수련회 규칙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기학과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지는 거죠. 사랑을 만지는, 실제로 사랑이 실현되고 내가 사랑을 느끼고 내가 사랑을 주고 정의가 실현되고 내가 정의로운 정의의 혜택을 받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정의의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배려, 겸손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가능한 거죠. 정말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우리 기업관에 제가 1983년도에 들어와서 90년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군대에 좀 갔다 오고 하는 게 있지만 꽤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목사가 되어서 97년부터 지금까지 25년, 오늘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33년 내가 여기 살았습니다. 33년 굉장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깨지는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는데 기회 되면 이 정말 놀라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하는데 한번 그런 기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독센터 생활관 이 공동체에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할 것을 정말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배운다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깎이는 거기도 하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가 깎이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는 일에 닫혀있는 사람은 이 공동체가 지옥입니다. 이 공동체에 양면성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의지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정말 내가 이런 데 진짜 와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변화돼요. 싸우면서 변화되고 부딪히면서 변화되고 내가 깎이고 변화되면 성장하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데 딱 닫혀있는 사람은 못 삽니다. 진짜 완전 지옥입니다. 완전히 막 빨리 나오고 싶죠. 이런 양면성이 있는 곳이 공동체다. 뭐 기업관뿐 아니고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 제가 만나봤는데 다 힘들어하고 어떤 과정을 다 거치면 실패하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다시 제대로 된 걸 경험하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관 이 공동체는 또 전공이 다르죠. 여러 전공, 지역도 다릅니다. 요즘은 이제 외국 사람도 있죠. 우리 지금 현재 중국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는데 더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다양한 지역에서 더 다양한 교파에서 올수록 좋습니다. 배우는 거죠. 굉장히 넓어져요. 이런 데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학사들은 학사 공동체, 학사를 만들어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그룹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딱 자기 그룹만 있어요. 자기 교파 아니면 자기 단체에 속한 사람만 이렇게 모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요. 여러 사람이 오면. 근데 우리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교파도 오픈되어 있고 지역, 국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다 와서 함께 살면서 배우는 것이 정말 많다. 저는 정말 멋진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조금씩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업관 공동체에 들어오면 친구가 생겨요. 지금 한 30명, 20명 이 살고 있죠. 우리 정원이 53명인데 한 5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50명이 같이 몇 년 동안 살면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되고 누나, 오빠, 동생, 언니 막 이게 그냥 수평적으로 딱 보면 한 50명 이렇게 몇 년 있으면 100명은 돼요. 아니고 물론 좀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도 있지만 이 100명의 관계를 만드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관계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그냥 내가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사람을 얻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날 결혼식 우리 간 사람이 2명 있네. 우리 현재 사생도 몇 명 왔더라고요. 결혼식 가면 어제는 뭐 조금은 특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이었는데 우리 동문들이 몇 명 왔을까? 내가 50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 예, 최소한 50명은 왔습니다. 근데 제가 대충 한번 봤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이의 스펙트럼이 얼마일까? 제가 쭉 봐서 저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저 위에 한 03학번이 제일 02, 03이 제일 위인 것 같더라고요. 03학번.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언이가 제일 나이가 적었어요. 19. 03에서 19, 15년쯤 되죠.
15년 뭐 교회 사람들은 너무 차이가 나서 모르니까 안 하는데 그 15년 17년. 17년이야. 네. 오. 17년까지. 17년 이게 수직으로 17년간의 해를 뛰어넘어서 관계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역사가 좀 있으니까 동문회 이런 데 가면 금방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수백 명, 1000명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기업관이 살았던 동문들. 그런 동문들하고 관계가 쫙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는 진짜 복이에요.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야, 우리 기업관 공동체는 진짜 멋진 공동체다. 예.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올 때는 어쩌다 들어왔는데 정말 여기 보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언젠가 은퇴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나에게 너무 큰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공동체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그렇죠? 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 같으면 뭐 사실 이야기할 게 뭐 자기 혼자 알아서 살면 되는데 이 공동체는 조직이에요.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리더십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체계와 시스템 리더십이 잘못되면 공동체가 큰 손상을 입어요. 그 리더십 자체가 잘못되면 손상이 있기도 하고 리더십이 잘못 어떤 걸 하게 되면 또 손상을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동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시간 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이 교회가 다 공동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메시지를 줬느냐, 특히 리더십에 대한 메시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정상적인 리더십. 정상 비정상을 이야기하려는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표준이라 그럴까, 그런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개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2절. 예, 다 읽으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빌립보서 좀 적어놓을까? 보면 자, 빌립보서 4장 2절. 제가 좀 적어놓을게요. 혹시 참고하시면 골로새서 3장 16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1절.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로 그냥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자, 이런 구절, 뭐 다른 구절도 있는데 좀 대표적인 구절을 좀 뽑았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렇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죠. 사랑장에 정말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냥 감성적인 게 아니고 정말 구체적입니다. 사랑이 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5장 14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성경, 특히 서신서,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죠.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면 교인들이 스스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리더가 안 나타납니다. 던지는 메시지가 서로 피차 뭐 이런 거예요. 서로 피차, 존중, 격려 뭐 이런 거. 서로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리더가 안 보입니다.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 있죠. 이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공동체 모습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상적인 리더십을 꿈꿔야 돼요. 우리 기약관 공동체에 살아가자면 간사도 있고 부간사도 있고 뭐 자신원도 있지만은 안 보이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사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이러면 다 되는. 그러면 공동체가 조금 처졌더라도 싹 올라가면서 너무 좋게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정말 멋있잖아요. 뭐 없어요. 누가 뭐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렇지 않아요. 서로 피차 귀담아 듣고 피차 이야기하고 피차 순종하고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우리 기업관 총회도 며칠 전에 했고 또 여기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좀 어떨까요? 간사나 뭐 나도 포함된 목사 그냥 잘해봅시다. 화이팅! 이러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좀 문제죠. 뭐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이상적인 좋은 공동체라면 그 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침 경건에 뭐 이렇게 11월 달부터 뭐 출석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전에는 좀 이렇게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열심히 합시다. 뭐 이렇게 피차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뭐 이렇게 체크하고 반성문 쓰라 그러고 약간 지시하고 이런 게 막 나타난 거죠. 이게 이제 실제입니다. 현상이죠. 그래서 아침 경건에 뭐를 예를 들어서 뭐 아침 경건에 3번 빠지면 뭐 퇴사 경고, 뭐 퇴사 그렇게 나갑시다. 아니면 뭐 우리 너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냥 한번 광고 한번 하고 잘해봅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투표로 붙였다면 2개 안을 가지고 표결하면 어느 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글쎄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자유를 맡기고 그냥 그렇게 하자는 쪽에 표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예. 왜냐하면 그게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믿어주자 뭐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성경의 예수님 말씀에 좀 가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부정하고 벌하고 이것보다 이게 이제 위기인 거죠. 위험한 거죠. 이게 이제 좀 지속되면 공동체 무너져요.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한국 교회. 교회 가장 좋은 방법은 교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피차 사랑하고 잘합시다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생기면 교인들이 모여서 많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제일 좋아요. 무난하잖아요. 그게 좋은 방법이죠. 그게 민주적인 방법이고 자율적인 방법.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어때요? 교회 안에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 말씀이라면 나를 꺾고 그 말씀에 따를 의지가 있는 그런 교인이 있겠죠.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교인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긴 한데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사실 아니야. 내 이익이 먼저야. 내 이익, 명예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어요. 뭐든지 자존심일 수도 있고 거기에 막 이렇게 반하면 안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심지어 뭐 신천지 같은 사람도 있겠죠. 신천지 이런 사람도 스며들어서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잘합시다. 그냥 이렇게 어떤 안을 두고 투표해서 다수결로 갑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예.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런 성경. 목회 서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리더십이 탁 드러납니다. 그 많은 부분에서는 리더십이 안 나타나요. 그냥 피차, 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보면 리더십이 쫙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보면 장로, 집사, 뭐 이렇게 감독 뽑는 거 나오거든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무나 안 뽑아요. 꼼꼼히 따져보면 진짜 심각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결혼 안 하는 사람은 감독 못 됩니다. 지금 결혼 안 하면 그거 못 해요. 결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없으면 안 돼. 애 못 낳으면 안 돼요. 그 가정의 어떤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의 가장이어야 돼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삐뚤어지면 안 돼요. 와, 자세히 읽고 있어. 그거 진짜 엄격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부터 벌써 비정상이죠, 뭐가. 이게 나와 있는 게 이게 비정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비정상 아닌데 뭔가 조금 이상한 다른 메시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보면 굉장히 그 여자, 그쵸. 여자 상종하지 마라. 피차가 아니에요, 피차. 피차 권면하고 사랑하고 격려 이게 아니죠. 만나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나와 있어서 이 리더십이 쫙 드러나. 완전 이게 수직적인 리더십이 나와요. 성기 두 개 다 있어요. 왜 그런 리더십을 이야기했느냐? 그것도 똑같아요. 목표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 그게 없으면 공동체가 신천지 넘어가는 거예요. 나 넘어갈 판이야. 그렇죠? 이게 뭐 교회가 아니야. 사교 집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 이런 위험성을 봤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게 쫙 나와 있다. 우리 기업관도 사실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어떤 공동체 리더십.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운영해야 되느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일반적인 그런 걸로 따라갔다가는 우리 기업관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렇죠. 또 우리 기업관이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선교단체는 자기 단체화 만들려고 하는 때도 있어요. 다 데리고 가는. 그리고 그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기업관이라는 게 없어지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단체들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기업관을 공동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기숙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숙사 뭐 그냥 간섭하지 마라. 그냥 편하게 내 돈 줬는데 돈 더 내라 하면 더 낼게. 왜 새벽기도 간섭 왜 우리 종모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냥 기숙사인 거지. 이런 사람이 이제 많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그런 리더십으로는 불가능하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목적대로 공동체 갈 수가 없죠. 그때는 리더십이 쫙 부각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예, 거의 다 됐네. 자, 그림 하나 그리고 마칠게요. 제가 책을 한 개 가져왔는데 네. 이 뒷부분은 이 책을 이 책 굉장히 이거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 말고는 이거 소개하는 사람 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특히 공동체 아주 구체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 책에서 제가 본 그림 하나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멤버
다음에 리더 멤버. 좀 썼다. 예, 그림이. 자, 앞에 위에 그림은 이 책에는 치유적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치유적 모델. 이게 제가 뒤에 이야기한 거예요. 뒷부분에 치유적 모델. 이게 뭔가니까 리더들이 멤버들에게 좀 지시하는, 통제하고 뭔가 이렇게 명령하고 하는 이런 구조예요. 이거는 치유적 모델이라고. 치유적. 치유라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병들었다는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성경에서 제시하는 모델이 이 모델입니다. 디모데서나 디도스 같은 다른 성경에도 간간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집중적으로 나오죠. 그 리더를 부각시키고 리더들이 아주 통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라내기도 하고 막 지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죠. 이거는 치유적 모델이고 정상 모델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준 모델 있죠. 표준 모델은 이거예요. 리더가 멤버를 세우는 거예요. 리더는 밑에 있어요. 잘 안 보여. 근데 구성원들을 성령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서로 귀를 듣고 피차 사랑하도록 하는 이런 거죠. 밑에서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예.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센터 생활관 기합관도 정말 좋은 공동체고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 최대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기독 학생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 공동체예요. 공동체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 모델을 우리가 택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 모델을 택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뭐 지난 총회에도 무슨 혁신위원회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이 모델을 택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모델은 우리 기합관을 이렇게 기합관 사이클을 보면 신입사생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죠? 또 우리 안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 모델을 택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다음 너무 잘해 다들. 그러면 리더들이 안 보여야 돼요. 이 모델을 택하는 것.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다. 예, 여러분 종모임에서 우리는 어떤 모델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정말 멋진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